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보통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진에 나오는 내 모습이 영 어색할 때가 있죠. 내 얼굴이 이렇게 컸나? 내 코가 이렇게 낮았나?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카메라를 새로 사야 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카메라는 문제가 없지만 렌즈의 각도에 문제가 있죠.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숏다리가 롱다리가 되고요. 정면에서 찍으면 펑퍼짐. 하지만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으면 살짝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도 지금부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든베르크 연주곡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건반악기를 위한 변주곡이고요. 기본 조성은 지장조이고 아리아와 30개의 변주 후 최초의 아리아가 반복되는 즉 아리아 다카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42년 클라비에 연습곡 제4권으로 출판된 작품으로 바흐 자신이 붙인 제목은 2단 건반 클라비쳔발로를 위한 아리아와 변주곡들로 이루어져 있는 클라비에 연습곡이지만 흔히 바흐의 제자였던 골든베르크와 일화 때문에 골든베르크 변주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곡은 변주곡계에서도 특히 잘 알려진 간파급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과 더불어 건반악기 변주곡의 쌍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번 베리에이션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양창순님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취하는 방법 중에서 읽어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 인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내 욕을 할 수도 있고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못 알아줄 수도 있고 오히려 비웃을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를 만나고 싶은 순간에 못 만날 수도 있고 그에게 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잠깐 내 존재를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가 나를 만나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가 날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일에 지쳐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때로 힘들겠구나 한마디 외에는 어떤 위로도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의해 그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날 완벽하게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단지 사람들은 현재 그 시점에서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애적인 존재다.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인해 조금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처는 치유되고 사랑도 굳건해지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튀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솔을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쇼 신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오늘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135년에서 140년경 스미르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는 성인이 아직 젊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포 주교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이 언제 소아시아에서 갈리아 지방으로 옮겨갔는지 모르지만 177년 리옹의 사제 명단에서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은 리옹의 주교로 선출되어서 202년 혹은 203년까지 주교 직무에 헌신했으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며 목자였습니다. 성인은 착한 목자였고 풍요로운 교리를 가르쳤으며 선교의 열정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술가로서 성인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참된 교리를 지켜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진리를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꼭 들어맞는 이레네오 성인의 두 작품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5권으로 구성된 이단 반박과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이라는 작품인데, 이 두 번째 작품,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은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교리서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2세기의 인물입니다.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죠. 그러니까 12사도 바로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정도 되는 세대인데, 그때 벌써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부들은 이단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부들 중에 이단과 싸우지 않은 교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단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2세기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이단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 어려운 내용들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상징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은 이 상징을 넘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교를 만들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굉장히 초세기 교회를 위협하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주장들을 조금 보면 먼저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창조주 하느님, 세상과 인간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선하신 하느님 가까이에 부정적인 원리, 곧 악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원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육신도 악한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이란 것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버리는 극단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죠. 우리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해석은 언제나 이단으로 판정받고 단죄를 받아왔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창조에 관한 성경의 교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서 육체적인 실제의 가치를 깎아내린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과 비관주의를 반박합니다. 성인은 물질과 육신 본래의 거룩함을 명백히 회복시켰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조직신학을 만들어낸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신도 신학의 체계, 곧 전체 신앙의 내적 일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그들과 싸우면서 물질과 육신 본래의 거룩함.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그 작품들, 물질 세계를 보시면서 참 좋으셨다고, 참 아름답다고,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작품들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하느님의 그 선하심, 하느님의 아름다움, 그런 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질적인 피조물은 전부 다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아름다운 대자연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그냥 다 악하다는 거죠. 이레네오 성인은 그거 아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악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은 아마 교우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을 분류할 때 뭐 역사신학, 뭐 조직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체계적인, 조직적인 그런 신학을 이레네오 성인이 처음으로 전개를 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이론을 내세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내세웠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하지만, 이렇게 창조를 얘기할 때도 이 영지주의의 이론은, 우리는 굉장히 창조가 단순하죠.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말씀, 당신의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물론 하느님의 영이 창조 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창조를 설명할 때부터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한 분 하느님이 계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 이 결국 이제 뭐 로고스가 되겠죠. 이제 누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로고스와 소피아 뭐 이렇게 또 갈라지고 막 이렇게 계속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뭔가 단계적으로 계속 복잡하게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럴싸하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뭔가 제대로 깨닫거나 정말 창조의 그 핵심 내용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걸 막 끼워 맞춘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딱딱 뽑아서 그냥 그렇게 어떤 학설처럼 조직적으로 보이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이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조잡한 체계를 막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거기에 또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쪽에도 뭔가 이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의 그 교리의 중심에는 신앙의 규칙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에게 신앙의 규칙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사도신경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해석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복음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복음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12사도로부터 유래했다고 해서 사도라는 말이 붙었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자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외우고 주일마다 고백하지만 사실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을, 성경을 읽어내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규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과 벗어나는 다른 내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문을 벗어난 그런 다른 이론이나 학설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규칙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또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레네오 성인이 설교했던 복음은 성인이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 성인에게 전해받은 것이고, 폴리카르포 성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내용은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성 요한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신앙의 참된 가르침은 교회의 단순한 신앙 저 너머에서 어떤 지성인들의 그룹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사도들에게 그것을 전해받은 주교들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느님 계시의 진정한 근본인 이 단순한 신앙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전승,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신앙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뛰어나거나 학자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냥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혈당원이었고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극히 평범한 분들, 그런 분들이 뭔가를 지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었고, 설령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도는 철저히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의 다음 후계자에게, 주교님들이죠, 그대로 그 내용이 넘어오게 되고, 이것이 사도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문 뒤로 숨겨져 있는 교리 같은 것은 없다고 이레네오 성인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죠. 지식인들을 위한 더 높은 그리스도교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공적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신앙입니다. 오직 이 신앙만이 사도적이며 사도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시대가 지나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공통된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뭔가 더 숨겨져 있는 그런 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더 뛰어난 지식인들, 엘리트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 몇몇 존재들이 그런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다고.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벌써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당연히 이단으로 판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신앙의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듣지 못했니 내가 그토록 많이 했던 말 아들아 느끼지 못했니 내가 그토록 많이 주었던 것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내가 날 잊으려 할 때도 언제나 너의 곁에 머물며 귓가에 속삭이던 그 말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내가 날 잊으려 할 때도 언제나 너의 곁에 머물며 귓가에 속삭이던 그 말 당신 사랑에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6주일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을 교회가 정한 이유,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을 교황님께서 정해놓은 이유가 오늘이 바로 1858년 그러니까 2월 11일이 누르드, 여러분들 아시죠? 누르드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때 소녀였던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르드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성지순례. 저도 2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드 기적의 샘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정말 2번 씻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특별한 병은 없고 마음의 병이 그렇다면 아픈 과거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게 치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정말 차더라고요. 냉동실에서 물을 꺼낸 것처럼 너무나 차가지고 정신이 버쩍 드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동적인 것을 또 체험했는데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누르드에 오는데 그 많은 병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10만 명 이상 이렇게 봉사를 매일, 매주 하신 걸 보고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18번 벨라디타 성녀에게 발현하셨다라고 그러고 교회가 직접 그것을 보고 누르드의 성모님의 기적, 누르드의 샘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샘물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아프신 사람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치유받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죠. 그리고 오늘 바로 전 세계 수많은 환우들을 아프신 분들을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미사 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 깨끼 손가락 안에 그 위에 사마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큰 사마귀가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반지도 낄 수도 없고 또 애들이 흉도 보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또 놀림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사마귀가 큰 사마귀가 있다 보니까
놀다가 다치면 자주 찢어지고 피가 났었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약 바르고 기도를 하고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약을 발라도 안 나가서 많이 실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9일 기도도 하고 또 30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도 안 났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저와 함께 하시다는 큰 위로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상처들,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다 녹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나와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몸에 피부병이나 종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이 격리됐었다라고 그러죠.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오고 갈 데 없고 또 과부가 된 사람, 고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나병 환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진주 산청의 프란치 수도에서 운영하는 그 나와누 마을에서 봉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와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 집에 가서 대신 청소도 해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서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와누들은 이 몸이 피부가 다 썩어갑니다. 그리고 나와누들 곁에 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냄새가 납니다. 이게 살이 썩는 그 병이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는 다 환우들이 음성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병이 걸리기 전에 가수였던 분도 계셔요. 대학교 교수였던 분들도 계시고 인간문화재였던 분도 계셔요. 국악이나 뭐 악기를 잘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코로나도 바이러스죠. 코로나 노출되면 바로 감염되면서 살이 다 썩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지고 숟가락도 못 줍니다.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가서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또 손과 발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이 나병을 걸린 이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속상하셨고 정말 원망스러운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차별을 받는 거. 몸과 마음이 사실 함께 있는데 우리들이 소외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세계 병자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 주위에 몸이 아파서 소외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든지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 때문이든지 아픈 기억들 때문이든지 어떤 그런 사건들 때문에 가족들과 이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또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또 우리 주위에 또 몸이 아픈데 어디에 말할 수 없는, 또 자녀들이 아픈 경우도 있죠. 오티즘 걸린 자녀들, 또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들도 역시 누르드의 성모님처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 착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씻어주시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거꾸로 된 신세. 어제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갔다. 3층에 계시던 어머니를 2층 병실로 옮겼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문안을 간 것이다. 3층은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조금씩이라도 걷고 휠체어라도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주로 기거하는 병실이고, 어머니가 가신 2층은 3층의 노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불편해진 노인들이 생활한다고 한다. 1층에는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모신다고 수녀님이 일러주신다. 1층 다음에는 땅속인가 조금은 씁쓸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코에 가느다란 튜브를 통해서 밥 대신 죽 같은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다. 먹기 싫어도 그냥 목으로 넘어오는 음식이나 물에 대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지도 못하시는 어머니. 눈만 껌뻑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아, 어느덧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 어머니는 파킨슨 병이라 목 부분이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도 못하시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다. 그냥 위에 넣어주는 거다. 내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숟가락 들어 내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턱으로 내 이로 힘차게 씹어서 내 힘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 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음식물을 씹고 깨물고 입안에서 뒤섞이게 하면서 그 맛과 향을 느끼는 것이 과연 먹는 것일 텐데, 단지 위에 넣는 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느다란 튜브를 통해 어머니의 코로 들어가는 맹물 같은 음식을 챙기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입에 밥을 떠넣어 주셨을 어머니의 손을 토닥여 본다.
이제는 거꾸로 된 신세다. 아, 세월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예수성심 한인천주교회, 신범조 사도 요한, 윤승현 가시아노, 개정만 미카엘, 김경리 만나, 김은진 아가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소설에 보면 손님들의 기억에 제목을 붙여주는 가게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잘 간직해 주려는 겁니다. 이제까지 잃어버린 볼펜들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이름 석자만 써놨어도 그렇게 많이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오늘 이 하루에 나만의 제목을 붙여놓는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일은 막을 수 있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마리아가 부릅니다. 행복 레슨. 기봉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행복 레슨 선생님입니다. 여자친구가 없어 외로운 제동 친구 빌려준 돈 아직 받지 못했어. 열받아 잠 못 자는 우리 봉구 시댁만 빼면 세상이 바뀔까 하는 불쌍한 백수의 노래 있지서. 커플 잘못했어 서러운 사람들과 사촌이 땅을 사서 빼앗긴 사람 부하 직원이었던 후배 날 들키고 승진의 세상 살기 싫은 사람 데리고 소저산에 올라가 발밑에 세상 한번 보여주고 싶다. 높은 높은 하늘 아래서 외쳐봐 come on come on come
이 땅을 사서 빼앗은 사람 부하 직원이었던 후배 날 제끼고 승진의 세상 살기 싫은 사람 다 데리고 소저산에 올라가 발밑에 세상 한번 보여주고 싶다. 너건 하늘 아래서 외쳐봐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옹졸아 나에게 외쳐라 넌 바보 야야야 기봉에 따라서 해보자 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미운 것 싫은 것 괴로운 것 모두 어차피 바라는 세상에는 거야 Don't be silly now just set me free 부는 바람이 네 욕심 날려버려 미운 것 싫은 것 괴로운 것 모두 어차피 바라는 세상에는 거야 Don't be silly now just set me free 부는 바람에 네 욕심 날려버려